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저녁에 소망성들에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대성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문제와 사연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셨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응답받게 하시고 깨닫고 발견되어서 철들고 돌아가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경건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심에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 덫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해서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불변호사 가지고 악을 모양에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께 쓰임받는 멋진 남은 인생 후반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 문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맡으소서. 주장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되어 저 성전문을 나설 때 웃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불타는 사명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주변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서 이 땅의 전쟁과 재난과 자살과 폭력과 범죄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기독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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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들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해서 3월달 4월달 총갈 때까지 열매 가득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늘 하나 되어 사시는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신지요? 아니 다른 거 떠나서 부부 간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는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고 마음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뜨겁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끼어가지고서 자꾸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고 심지어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 우리나라도 예전같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이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하듯이.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새 사람하고 산들 뭐 새롭겠습니까? 사람과 사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버리는 것, 새 것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감정대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적 거리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희한한 교인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교인, 유튜브 교인,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의 말세의 징조겠지만 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어서 다 건강 유지하고 서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서 차원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거기다 순응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오신 강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를 넘어서 15,000교회. 다시 얘기해도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도 어려운데 문 닫는 교회가 이렇게 전쟁도 아니고 단지 전염병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게 문 닫고
이제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로 바뀌었으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변화겠습니까? 저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 봅니다. 변질된 겁니다. 우린 초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 내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환경과 저 사람 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예전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편하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과연 그게 성경적인 신앙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 보면 나의 신앙이 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 숨긴 것, 적당히 한 것, 다 이게 민낯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면구스러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만 또르륵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선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저 여러분 사랑으로 다 붙들어서 얘야 철들어라, 초심을 잡아야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내 덕에 살았는데 하는 우리의 참 마음을 자꾸 당금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 있는 자리, 철든 자리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지금도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지. 여행을 재수가 좋아서 천만에 만만합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증거고,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남녀 간의 거리는 착 달라붙으면 안 된대요. 남녀 간에는 함께 있되 거리를 좀 두라. 그 거리 두는 그 사이에 하늘과 바람이 그대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멋있는 시적인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첫사랑 때나 신혼 때는 착 달라붙어야죠. 하지만 이제는 떨어져서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은 이래저래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면은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너무 붙어도 단점 결점 참 고치지 못한 치명적인 그 결점을 보다 보는 서로 논쟁하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칼날 집으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간에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참 같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참 많고, 떨어지면 외롭고 붙어 있으면 다투고, 참 이 남녀 간의 관계의 거리는 몇 센치, 몇 미터가 정답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남녀 간의 가정 간의 이 관계, 친구 사이, 우정 사이, 연인 사이 거리의 문제점이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서 하나님의 간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즐거움에서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나도 이제 클마치 컸고 알만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제지를 이제 밀어내고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시나요? 계속 간섭하십니다. 야, 넘어진다. 야, 죄에 빠진다. 너 그럼 망해. 끊임없이 설득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서 계속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좀 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 안에서 편한 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평강이고 그 외에 나타나는 평강은 이건 불안한 요소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채찍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좋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덜 될 때나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 가지고 살면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사는 게 살맛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8살에 5평 지하의 창고에다가 사업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이래전자. 가진 돈은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가 성공하려면은 쫙 올라갈 길이 상당히 멀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그의 삶을 봤더니 2,500평 규모의 연매출 700억,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합니다. 2,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산업자원부에서 벤처기업 대상까지 받은 경력, 화려한 경력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정문식 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5평 창고의 기적. 5평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자그만치 2,500평, 2,000억. 와, 이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것이 꼭 소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복받은 비결이 뭘까? 그런 책에서 간증합니다. 자기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옥탑방에서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항상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아들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게 달라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계속 쟁쟁쟁 울립니다. 고2 때 어머니와 손을 잡고 교회 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신앙에 아주 들어오기 입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저희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 중에 응답받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했던 내 인생이 탁월한 선택이고 내 인생의 최고로 가는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으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그런 결혼 후에도 공장 다니면서도 주일 성수할 수 없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그건 교회학교 교사를 아주 시작부터 했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외국 출장 나갔다가도 주일날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귀국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했던 이 사람, 그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기도로 함께 했더니,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일으켜줬습니다. 세워줬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동등한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피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맛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복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망할 듯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가져온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결단을 오셨는데 이 한순간의 결단이십니까? 지속적인 결단이십니까? 한순간에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앞에 함께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늘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시도하십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은 문제 뒤에 응답 뒤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 줄 마음이 없어요. 누구 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이 서툰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왜 하나님 그렇게 주여 찾으며 매달리는지, 하나님은 그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 소리의 뿌리인 바로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옵소서. 그런 바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본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삽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다윗의 바로 악사입니다. 악사란 성전에서 찬송 맡은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입니다.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악사로서 그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22절까지 읽어보면은 악인들은 잘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사는 것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궁핍해. 쭉쭉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더디어, 아파, 힘들어, 늘 기도 연속이고, 그러한 이 양면성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시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 모든 열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복은 더디게 내려오고 거북이처럼 더디게 성공으로 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은 토끼가 되어서 날쌔게 쉽게 편하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 앞에 오늘 본문의 아삽이 이건 아닌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족, 넘어졌다는 거죠. 자빠졌다는 거죠. 흔들려서 이게 뽑힐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정반대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축복이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라 더디게 오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색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면은 이게 고민에 빠집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만이 겪는 아픔이 아니라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겪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에 밀려나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고민덩어리 안고서 머리 이고지고 에이 하고서 이렇게 자기 삶을 놔버리면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보면 하나같이 고민덩어리 가지고서 잠시 흔들흔들 했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오늘 본문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바로 아삽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봉사하면서도, 많은 양떼를 보면서도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 자신이 고민할 적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합니다.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인데,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답을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저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이 뭐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는 뭐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덩어리인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위치도 모르고 건방 떠는 나의 실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네 머리로 사니?
네 지식으로 사니? 네 경험으로 사니? 그 꼴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는 거죠. 너는 내 거다는 겁니다. 내 것이 내 말을 듣고 내게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축복 줄 리가 없습니다. 아예 축복도 뺏어가 버립니다. 고달프게 해야, 곤궁에 처해야, 광야길을 걸어가야, 목이 말라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임사오촌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이, 지위가, 스펙이, 건강이, 외모가 아니에요. 다 공평합니다. 고난 앞에는 다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인생들을 다 철들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초심을 잡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자임을 아시고 여러분 초청자 갖고 오셨으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고난 앞에 감사하시고 아픔 앞에 감사하시고 힘들 때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힘들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고민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실족할 뻔하는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의 근시안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무식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은혜고 이런 은혜 받자 말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실망하고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성산에 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마시고 시간 여러분에게 로고스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개인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탐하는 레마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답을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다 자유 먹고 돌아가시는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특징은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가정을 분리시켜요. 관계를 분리시켜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끼리 하나 되게 없어서. 오늘 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정 문제가 뭐겠습니까? 부부관계, 연인관계의 관계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해. 서로 마음의 소통이 안 돼. 서로 오해를 낳아서 서로 이것이 끝내 벽을 세워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러한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죄의 벽을 다 허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삽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 받을 때나 실족할 때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줬다고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궁무진한 은혜지만은 그가 체득하고 깨닫고 그 인생을 업시킬 바로 세 가지 은혜를 선물합니다. 첫째,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갈 바를 모르고 우리 매일 살아갑니다. 물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가야 할 곳이 있다지만은 그 가야 할 곳이 진실로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아니죠. 어느 길로 가야 행복한가? 어느 길로 가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가? 우리 매일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 살아본 결과를 봤더니 너무나 헛질하고 헛손질하고 참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자기의 삶을 놓고 보니 하나님 어제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여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고 여쭤보는 이 새벽기도.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하셨나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갈수록 삶의 격차가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흥한 것도,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다 이 땅에 세계 기독교들이 놀래는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도, 새벽 기도. 물론 철야 기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지만은 가장 잘하는 기도 새벽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새벽 기도. 근데 언제부턴가 이 새벽 기도가 줄어가지고 아예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여 저는 무식합니다. 제가 뭘 하나요? 배움의 끈도 짧고 지혜도 없숙하고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 주여 저는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권 무환경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사회적인 수치로 따지면 나는 다 탈락자예요. 이 열등의식과 자기 불안감이 자꾸 스물스물 피어가지고 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를 청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보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실족할 만한 마음,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주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되어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오해가 이해가 되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신바람 나는 길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예전에는 간절함과 헝거리 정성 가지고 어떤 말씀에도 아멘 아멘 잘하는데 이제는 등 따스고 배불러 가지고 이제 특정인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쳐다보기만 합니다. 좀 맞으면 고개 살랑살랑 흔들 뿐이지 예전같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판도라가 열려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아주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 참 웬만큼 말해서는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다가가시는데 오늘 아삽에게는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들으면 갈 길이 보여요. 해야 할 일이 생겨요. 오해가 풀어져요. 납득이 가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오해의 늪에서 벌떡 벗어나가지고 자유의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 많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갈 길이 보인 겁니다. 영의 눈을 버쳤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악인의 길은 멸망이구나. 흥하면 뭐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의인은 지금은 고난당하지만은 뜻이 있어 고난당하지만은 그것을 이해 못해서 잠깐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견디며 감사하며 견디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결과를 선하게 주어서 망할 듯 안 망해.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여전히 건재해요. 그 주변 나라는 다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적 유물 속에서 나타나는 민족이 됐고 여지껏 살아남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그 사는 땅 다윗의 통곡벽이라는 그 벽에 가보세요. 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는 듣죠. 그들은 암송합니다. 암송하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바닷가에서 그 지중해입니까? 그쪽에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유전이 뭐 세일 뭐 석유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산육이 된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읽다가 한 사람이 여기에 유전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막 말씀 붙들고 유전을 파가지고 그래서 산육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즘에 최근의 모습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민족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아담이 왜 에덴으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처음에 듣다가 지속적으로 듣질 않아. 아담아 내가 있느냐? 예, 동산나무에 숨었나이다. 아니 동산나무 근데 숨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한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피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회개치 못한 죄가 있어서 말씀이 안 들려지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안 듣든지 세상이 너무 좋아 안 듣든지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식이나 책이 아닙니다. 뉴스 정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깐의 우리에게 비침을 줄지라도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삽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오해가 풀어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 편이구나. 회개하는 자 편이구나. 의인의 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수녀님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물었더니 이 수녀가 한다는 소리가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명언을 내렸습니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질리는 거는 아주 익숙합니다. 말하는 거는 아주 절대 말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듣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듣기 위해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으로 주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살았을 적에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동생은 마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다가 내 동생 보내달라는 그 말에 관둬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차라리 네 동생이 더 좋은 일 택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렴.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들 신방 가보면은 그냥 부어 딸그락 거리면서 칙칙폭폭하면서 막 밥을 안 치고 난리 봅니다. 권사님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말씀 들으셔야죠. 저는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예 하고 앉았다가 또 발딱 일어나요. 오늘의 마르다가 참 많아요. 오늘의 마리아는 별로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핸드폰을 꺼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누구는 핸드폰에 중계를 하더만. 베일을 했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설교가 하고 있는데 겁도 없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잘 듣기 위해서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핸드폰 끄고 기기를 끄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뺏길세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아까 11시 3시 설교하신 엄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자식들한테 야 성경 한번 통독하면 내가 100만 원 준다. 그런데 절대 하나도 안 지킨답니다. 그 목사님의 참 그 고백하기 싫은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면 100만 원씩 있는데도 그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읽으면 되는데
그 읽기를 참 싫어하고 그거보다는 그저 세상 기기에 빠지고 세상의 스크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은 요즘 현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쫙 폈어요. 근데 예배 후에는 다 성경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쪽으로만 열어놔요.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적응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 겉으로는 아주 나름대로 21세기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만 반듯하지 내용이 없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가끔 그런 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고 아파요. 우리 모두 야삽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말로만 하지 말고, 야삽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 말씀을 넣어주심에 그의 갈 길이 보여지고 해야 할 일이 보여짐에 그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긍정하며 오히려 고난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즐겼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항상 주와 동행했더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게 갈수록 힘이 들어요. 이 젊을 때 에너지 넘칠 때는 힘이 뻗쳐가지고 막 그냥 돌을 옮기고 산을 옮길 정도의 에너지 파워풀한 인생이 되지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요 힘 빠져요. 근력이 빠져요.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눈은 떠지는데 제때 잠들 때 잠이 안 와요. 갈수록 박자가 늦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성인병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100세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병입니다. 아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무탈이 복이라고 그런 문자가 많이 오고 받습니다. 건강이 최고자선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100%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진 자나 들가진 자 하는 소리가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젊은이들은요 건강이 빵빵하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란 말 안 합니다. 돈이 최고고 승진이 최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기운 빠지면 이제 평준화가 됩니다. 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이 평준화되면 그때서 비로소 가장 원론적인 바로 건강이 최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이라는 사람도 2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삶에 지친 겁니다. 고민에 지친 겁니다. 육체가 쇠합니다. 마음도 쇠합니다. 이제는 기댈 것도 없습니다. 그가 바로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노크도 안 합니다. 그냥 쑥 들어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글을 쓴 박완서 작가가 한 말 참. 집에서 참 그 말을 저는 자꾸 회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허리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좀 지났더니 이제 낫더랍니다. 그 찰나의 그 아픔이었지만 찰나의 순간에 그 자기 몸에 그런 증세를 이겼지만 그렇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소화되는 게 다 이게 복이구나. 그 전까지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감사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에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적 큰 것, 화려한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꿈 깨세요. 그건 특정인에게 주는 하나의 체험적인 요소고 우리 삶이 다 간증이고 기적입니다. 눈 안 뜨면은 소경이요, 안 들리면은 귀머거리요, 말을 못하면 벙어리요, 일어나지 못하면 장애인이요. 이게 누가 원해서 장애인 되고 누가 원치 않아서 이렇게 병듭니까? 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라는 참 원치 않는 낯선 손님이 찾아와요. 친구하자고 합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마음이 다운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체가 자고 나면 개운했는데 이제는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아픔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힘들을 적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드디어 그는 고민이 바뀝니다. 밖에서 고백하기를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나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정에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이 과정을 겪으니 하나님 아프니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준 보람이 있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아서 그 성격, 그 성질을 머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얼굴이 카리스마가 환해져요. 깨끗하니까.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변화가 없다? 뭔가 막혀있는 겁니다. 죄로 막혀있는 겁니다. 회개치 못함으로 막혀있는 겁니다. 그걸 허물어야 돼요. 회개로 허물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녹아져야 하리. 그런 찬송도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지고 부서져 녹아지는 과정 없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얼마나 절규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땅땅땅 박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깨트리고 교만을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옳은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참모습입니다. 말로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과 인품과 우리 삶의 스타일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지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보여져야 됩니다. 읽혀져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산이라. 일반 병사가 아니라 군산이라. 영적 전산이라.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드러나며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참 모습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입만 그냥 뻥긋뻥긋하는 그런 참새처럼 그렇게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변화가 나타나고 치료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 김춘근 교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200불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고생 끝에 정치학 박사를 받았답니다. 와, 성공하죠. 교수까지 됐어요. 승승장구하다가 37살 나이에 병이 듭니다. 누구처럼? 아삽처럼. 그냥 병이 아니라 간경화입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Why me?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했답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청년의 회장으로 봉사했고 35살 나이에 장로까지 되었는데 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Why me? 울부짖다가 근데 답이 없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울걸부 기도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피 속에 있는 독소로 네 육체가 죽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건 왜 모르냐? 이 교수는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절규했는데 하나님은 그 병도 물론 병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무늬만 영혼이고 무늬만 교학기 공사고 무늬만 장로지 너와 나 사이에는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주면서 하나님 37년간의 인생이 쫙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깊이 만나면요 내 인생을 쫙 보여줍니다. 소스라치 놀라죠. 기함을 하죠.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 앞에 그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교만덩어리가 무너집니다. 드디어 안 하던 회개가 터집니다. 막 분물처럼 터집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새벽녘까지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녘이 다 돼서 환상이 열립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길래 덥소 자기가 거기 안겼답니다. 근데 그분이 딱 깨어나주면서 등을 3번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해방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와임이 왜 어째서라고 대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와임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것에 항의했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이 죄 많은 나에게 왜 은혜 베푸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은혜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참 소박한 질문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나를 살려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여기가 뭐 목욕탕입니까? 여기 뭐 영화관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세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와이미 라고 불평했던 그 자신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완벽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프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프면은 청춘인데 맞아요. 신앙도 아프니까 신앙이에요. 아픈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잘 믿으려니까 더 열심히 믿으려니까 바르게 살려니까 아픔이 콕콕 찔러요. 마지막으로 내가 주와 함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28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살고 싶으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인간에게서 이 환경에서 이 나라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냅다 도망치고 싶을 때. 근데 성경에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도피처를 만듭니다. 가나안 땅 이곳에 도피처, 가나안 땅 건너가게 된 이 땅에 도피처를 만들어서 죄진 인생들이 그 도피처에 들어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도피처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아삽은 그런 도피처를 얘기하자고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죄인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 쉴 만한 곳, 안식하는 곳, 재충전되는 곳, 이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책이요? 학교요? 병원이요?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구촌에 뭐 에덴 다운 같다는 뭐 어디 어느 나라 가는 것이 과연 피난처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요. 거기도 도둑놈 많고 거기도 사기꾼 많고 어디 사람 사는 곳은 다 문제와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지구촌에 그야말로 피난처는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늘 아삽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망하는 사람 보고서 내가 추스렸지만 이제는 기댈 곳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했더니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피할 피난처고 영원한 안식처고 나에게 진정한 바로 평강과 은혜를 주는 바로 품임을 깨달은 이 야곱 아삽이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주었으니 내가 그 은혜를 기뻐해서 온 세상에 전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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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키는 게 믿음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하는 거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지구력, 이런 영적 근력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고 여러분 잘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뭐 하느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응답은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릇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기도면 하나님이 다 불순물 빼줘요. 하나의 합당 기도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공로로 응답받는 착각과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되고 이런 체험을 받은 바로 아삽이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지대고 나의 도피처요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누굴 의지합니까? 언제까지 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패할 생각하십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조직을 믿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방백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 인생을 맡길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라. 내 가는 길을 내게 맡겨.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남자가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한 소년을 구조합니다. 의식을 잃었던 이 소년이 기적을 되찾고서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소년을 보면서 말합니다. 꼬마야,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증명하면서 살거라. 어떻게 보답할까야 하는 그런 마음의 눈빛을 아시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네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주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Why me? 왜 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톡톡히 받았으면 이제 당연히 그분께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해야 할 숙제입니다. 감사하는 건 시작입니다. 은혜를 하는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인데 너희가 거듭하였으니 거듭 나눠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답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전도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할 일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힘바람 나는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는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그만 놔두는 건 그 가족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바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죠. 나라를 사랑하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구원받는 나라대로 나라 위해 기도해야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 빈자리 보면서도 무신경으로 그냥 왔다 그냥 은혜만 받고 쏙 가는 사람은 참 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도와주려고, 봉사하려고, 채우려고 기도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야, 넌 됐구나, 내 믿음새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잠깐 흔들렸지만 든든하게 굳건하게 완주한 그 비결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다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 아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할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주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여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니,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시오. 항상 함께하시오. 그럼에도 함께하시오. 끝까지 함께하라는 이 아삽의 간곡한 소리를 귀쪽으로 듣지 마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나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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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